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외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주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 외식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면을 쓰다라는 의미도 있고 인체하다, 또 연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의 연기자가 이렇게 무슨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쁜 표정을 할 때 아주 좋은 날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렇게 액션을 할 때, 그러나 그 배우의 실제 삶에 그런 일이 난 건 아니에요. 그 배우에게는 그 드라마에 대한 배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었거나 기쁜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실제로는 마음에 없는데 연기를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구제라든지 그런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그는 상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이렇게 회당과 거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에는 시장에서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도 시장에 가면은 여러 장애자들도 있고 많은 못 살 때는 거지들도 많았고, 그래. 이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면 그들을 구제할 때에 유대인들이 잔돈을 바꾸어서 시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오늘은 구제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푹 불면은 사람들이 이제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잔돈을 바꿔가지고 그래 막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원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그렇게 이제 크게 나팔을 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고, 저 자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업적을 강구하는 그런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정치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사회에 보면은 정치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보면은 고아원이나 그런 데 방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고아원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뭐 이게 사진이 찍히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돕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래가 선거운동에 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도 없이 사진 찍고 나면 가버리고 이렇게 뭐 김장 담는다 해가지고 진짜 김장을 담는 데에 좀 이렇게 물질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진만 찍고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오른손 왼손이 한 몸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는 좋은 일에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구제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는데 구제하기도 하고, 전도서 말씀처럼 7갈래 음식을 물에 던지라 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음식을 물에 실제로 던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군데로, 7군데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까? 여러 군데에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언젠가 어려울 때에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전도서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한 구제를 할 때에 심지어 부부도 모르게, 물론 이제 뭐 큰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부부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 용돈, 평소에 쓰는 용돈을 가지고 또 구제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배우자에게 다 말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할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는 데는 배우자도 모르게 얼마든지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게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에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섬길 때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옛날 가마니에 배를 담으면은, 배를 갖다가 가마니나 큰 섬에 담으면은 그게 이제 작대기를 가지고 넣어서 바지개 작대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또 들어보면은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들어가요. 그래서 흔들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해서 그렇게 다 과시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정직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것을, 선한 행동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읍에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라고 성경에는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의 최부자의 그 가문의 전통도 그와 같이 이 심리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지역의 이웃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헐벗는 사람이 없도록, 요옥에서도 보면은 항상 지역의 유지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으나,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그런 구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교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회당에 오늘 교회 같은 데서 기도를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자기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 감히 참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싫어한 그런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저 세리의 기도가 더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 또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거리에 서서 기도하느냐?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낮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밥도 3끼 먹듯이 3번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도 보면은 이 요바에서 낮 정오 기도 시간에 그 하루 3번 기도 시간에 그들을 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낮 정오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음식을 너가 와 부정하느냐 해서 3번이나 그렇게 그 보자기에 또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3번이나 그래 했는데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그 이방 백부장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 얻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낮 정오 기도 시간에 12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시간이 낮 정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큰 거리 여기에서 특히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은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장 여기에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는갑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큰 거리에서 참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사람들 칭찬 받으려고 늘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은 없고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좋은 신앙 좋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했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자기의 칭찬을 다 받았다. 하나님의 줄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외식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차라리 그 광장에서 그렇게 외식하듯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만 보시게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할 때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필 기도하겠을 때 사람이 누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기도 안 들어주게 세중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서 외식하는 기도이거나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주문을 외듯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말을 계속 함으로 반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세뇌가 돼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는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은 분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계속하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중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또 그 다음날 기도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 금식하면은 배도 고프고 금식하는 날 잘 쉬지도 않고 금식하는 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며칠 금식하면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금식하는 날이 1년에 구약에 보면은 7월 10일 날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하나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원래 사용하는 종교력은 1월 니산월 1월 달이 오늘 양력으로 하면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유대인이 니산월 날 출애굽을 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가 1월 달인데, 그런데 민간력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점을 해서 이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이 새해가 됩니다. 7월 1일. 양력으로 치면은 한 10월, 9월, 한 10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제 새해가 되는데 7월 1일 날 새해 첫날이 되는데 7월 10일을 7월 1일부터 7월 이렇게 10일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하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 대속죄일 말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깨끗이 털고 새로 출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로 제단에 뿌려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금식을 하여서 그 1년 동안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해를 힘차게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 그래 해서 7월 10일을 대속죄일 날 합니다.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금식한 날이 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난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을 많이 했는데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대 경건한 사람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이틀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처음에는 정말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서 통회하고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에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관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을 찢는 그런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그런 외식된 금식을 하게 됐는데 머리를 흩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고 있다고 참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금식은 하나님에게 보려고 하라. 그런 제 말씀인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서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의 줄 상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이미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없는데 금식하는 모양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식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라. 주님 앞에서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 생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행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와 믿음 생활을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든 구제든 금식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 않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외식은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와는 아무 관계없이 진실되지 않고 연극을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교훈은 특히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고람되어 신앙으로 정직한 믿음 생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